예, 또다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 설교를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는 편한 방법을 이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설교한 동영상들이 쭉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난주에는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이분은 하나님이시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는 누구십니까? 구원이라는 시스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가게 되는 그 구원의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시스템을 다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고 그랬습니다. 참 조금 이해하기 힘든 얘기죠. 구원의 시스템을 다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왜 또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창시자, 그 헬라어로는 아르케고스라고 그러고 영어에서는 오소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딱 3번만 나옵니다. 그 단어를 쓰는 게. 그것이 믿음의 창시자, 즉 믿음의 주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구절에서 사용되는 말이고, 창시자라는 말이, 물론 한글 성경에는 주라고 번역이 됐지만 창시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은 생명의 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믿음의 주, 곧 믿음의 창시자 또한 고난 받으시는 것이 나옵니다. 생명의 주 또한, 베드로가 설교하실 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나오죠.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그럽니다. 고난 받으신 거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앞에 올 기뻐할 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나오죠. 고난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구원의 창시자, 믿음의 창시자, 생명의 창시자가 전부 고난받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것을 그 과정을 구원의 창시자가 또 믿음의 창시자, 생명의 창시자가 온전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왜 고난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고난은 왜 필요하냐면 순종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 고난이 넘쳐서 성도에게로 전달됩니다. 우리에게로. 그래서 우리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 흐른 것에서 우리가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속으로 채워지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여해서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그 순종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의 일꾼이 되어서
일꾼이라는 것은 서번트, 곧 종이라는 거죠. 종은 뭡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완전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의 어떤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구원을 만드신 분이 먼저 온전하게 되시고,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시고, 그 고난으로 하여금 성도를 또한 완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이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살피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조금 혼돈되더라도 이 도표하고 성경 구절하고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계속 이해를 잘 시켜드리기 위해서. 고난으로부터 온전함까지를 설명한 게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이죠. 그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인데도, 그분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나옵니다. 순종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완전하게 만들고 영광으로 다다르게 합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누구에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 순종함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 세상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본이 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순종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많이 인용을 하죠. 그것은 너희는 이 마음을 배우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온유와 겸손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하시죠. 근데 빌립보서 2장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뭡니까? 곧 온유와 겸손을 품으라는 겁니다. 근데 온유와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겨지시려 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함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시느냐? 영광된 자리에 오르게 하시죠. 지극히 그 이름을 높이시고,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 8장 이후에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완전케 하고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고난이 성도에게로 넘쳐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긍휼도, 위로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쳐납니다. 우리에게.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긍휼 좋습니다. 넘쳐서 우리에게 오는 거. 위로 좋죠. 사랑 많이 넘쳐서 우리에게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웬 고난? 고난까지 넘치게 하실 이유가 있나요? 고난 넘치는 거 우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고난을 넘치게
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난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완전케 되고 영광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완전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내 고난도 이렇게 너네들한테 줬는데 사실 좀 힘들지. 그러니까 위로도 같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그 고난을 받으면서 힘들어할 때, 쓰러질 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힘을 더 주시는 겁니다. 왜? 그 고난은 피할 수 없고 필수의 과정인데 그래도 우리가 힘들어하니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세상살이에서도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죠. 가령 입시생들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갖습니다. 그 자체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부모들이 그거 힘들다고 그래서 야, 다 집어쳐. 그냥 공부하지 말고 그래.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 고난의 길을 뚫어야 그 학생에게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는 걔가 힘든 걸 알면서도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똑똑 문 두드려서 들어가서 과일도 주고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죠. 네가 힘든 길을 가는 건 알지만 얼마나 힘들겠니? 힘내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것입니다. 힘든 길을 가야만 되는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힘들 때, 우리가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을 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힘 주십사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꿋꿋이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 위에 도표를 보십시다. 여기 채움이라고 제가 썼죠. 채우고 고난을 채우고 또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에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겠죠.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근데 요 구절들을 잘 이해 못하시는 성도분들이 많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이냐? 넘치도록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서 우리에게 왔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렇게 참여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는 동안 무엇을 느낍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에 비하면 나의 고난은 택도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비교해서 볼 때 아직 나는 부족하구나. 나의 고난은 부족하구나. 이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정확히 그 뜻이 좀 명쾌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괄호 열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 표현을 빌려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제가 스틸은 뺐는데 영어 성경이 정확히 스틸 래킹이라고 그러는데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느낍니까?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느낄 때 내 육체에 그의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 부족한 고난에 비해서 부족한 것을 채운다. 채우도록 노력한다. 채우고 싶어 한다. 채우는 길로 가고자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채우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해서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도 바울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분 다 기뻐한다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길이 우리를 완전케 하고 영광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환난이 올 때 즐거워하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올 때 결국 환난의 끝은 우리가 잘 견디고 연단을 쌓아서 이루어내는 것이 다다를 곳이 소망이기 때문에 환난이 올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서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부족하게 느끼는 것을 채우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서 원래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또한 그의 길을 같이 하기 위한 일꾼, 즉 주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고자 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교회 일꾼에게 전해라 하는 그 본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에 나오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상 제 설교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 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 이름도 주 안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꾼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 전파되는 각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하려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파하는 자는요, 마찬가지죠. 전파하는 자나 그 복음을 듣는 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제 설교 속에서 무수히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냥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다른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이 그거 외에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거 오직 하나입니다. 그렇게 돼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어서 완전케 되었을 때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우리가 형제라 칭함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 양자의 직위를 받지만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입양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촌수가 같습니다. 예수님하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형제라 칭함을 받는 것이죠.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형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나왔죠. 그 바로 다음 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온전하게 됐을 때. 이 한 근원에서 났다는 것을 이제 그 영어 성경 NIV에서는 same family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은 가족이라는 얘기죠. 같은 가족의 일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왔다 갔다 한다고 오늘은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더 오히려 헷갈리지 않으시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는데 우리도 또한 그 고난에 참여해서 순종하는 일꾼이 돼서 완전하게 됐죠. 온전, 완전 이건 뭐 그 한글 성경에서의 번역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퍼펙트하다는 거고 그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그래서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형제가 또 강력한 말인데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우리를 또 친구라고도 하시죠. 그래서 뭐 찬송가 같은 데 보면 뭐 친구 대신 뭐 예수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형제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보면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이 형제에 관해서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와 우리가 형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의 고난에 참여했으므로 영광도 또한 함께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공동 상속자니 하고 그 바로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영광을 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난도 같이 고난에도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 대해서 상세히 강론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서는 내부로부터의 고난, 우리 내적 갈등 속에서 나오는 고난도 있고 외부로부터의 고난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1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상세한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도 많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고난인지 알고 계시죠. 윤곽은 다 알고 계시죠.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은 제 동영상을 한번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예수
구원의 창시자인 분이 만든 시스템 속에서 그분 자체가 온전하게 되시면서 우리도 온전하게 돼서 그분과 같이 나란히 형제라 칭함을 받고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가서 구원받고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구원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 6절로 정리하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서에서. 그 바로 전절에 뭐라 그럽니까? 구원은 뭡니까? 뭘로 얻었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언약의 완성, 뭐 다 같은 맥락입니다. 복음은 율법의 완성도 그렇고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는 다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은, 그 말씀들을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좀 구분지어서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락을 나눠본 것입니다. 언약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 구조가, 언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옛 언약이 있었고, 모세에게 준, 아브라함과 맺은 옛 언약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옛 언약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옛 계명에 기초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또 옛 언약으로 인해서 옛 계명이 주어지고, 또 옛 계명을 지킴으로 해서 옛 언약이 성립되고 하는 것이죠. 새 계명과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계명을 기초로 해서 새 언약이 성립되는 것이고, 새 교회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봅시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히브리서 이 계명을 폐한다는 말씀은 여러 군데서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후로는, 예수님 때부터는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히브리서 7장에서 우리는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봅시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한다. 그 전에 있던 계명, 율법과 선지자, 이것을 왜 폐하느냐 하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다는 겁니다.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이익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익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폐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그렇게 나오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오직 믿음뿐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믿음만 효력이 있다. 믿음만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믿음만 힘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힘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무력합니다. 할례, 무할례.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에 있던 계명이죠. 할례 같은 것들이, 율법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무익함으로 다 폐한다는 겁니다. 그걸 폐하니까 더 좋은 소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왜? 전에 있던 계명을 다 폐하고 그 속에서 사랑의 계명만 남기니까. 그 사랑의 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렇게 되겠죠. 이것이 에베소서 2장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그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원수된 상태, 이렇게 의견이 달라서, 또 걸어가는 길이 달라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고 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며 가는 그 원수된 상태, 그 둘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하시고 그 둘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화평케 하고 십자가로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사.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이방인과 유대인, 또 율법에 있던 자, 율법에 없던 자를 하나 되게 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히브리서에서는 전에 있던 계명 또 폐했다는 겁니다. 연약하고 무익한 계명들을. 그래서 옛 계명을 폐하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옛 계명은 무지무지하게 많죠. 수량이 엄청나게 많죠. 제가 율법의 완성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려서 더 부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 많은 계명을 대체하는 계명 몇 가지겠습니까? 한 10가지 됩니까? 모세오경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나온다고 이렇게 분석을 한 랍비가 있었는데, 그러면 한 613개를 한 10개로 줄인 겁니까? 세 계명은 그렇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요한복음 13장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끝. 하나죠. 10개, 613개를 10개 정도로 줄인 게 아니고 딱 하나로 정리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은 이겁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만 주신 것입니다. 이것만 주시면 끝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구원 받는다라는 겁니다. 나와 같이 하늘나라에 앉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영광에 너희도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옛 계명을 폐하고 새 계명이 정리됐습니다. 그럼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정리되는 과정을 봅시다. 다 베이스는 옛 계명하고 새 계명을 이제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요거 이제 그 바로 전에 제가 이제 그 새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새 계명 주신 그 서로 사랑하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죠. 요거 한번 우리 새기고 갑시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많죠. 계명이 많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여기에 그냥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계명 아무리 많아도. 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다른 구약의 뭐 이런저런 말씀 가지고 와서 뭐 시비 걸고 뭐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오직 한 계명만 지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언약을 봅시다. 옛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 얼굴에 왜 수건을 썼습니까? 얼굴에 있는 광채를 가리려고 그런 겁니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존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것, 모세에게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지금도 구약을 읽을 때 구약 속에 결국 없어질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포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수건이 덮어져 있어서. 그래서 그 속에 뭔가 영원한 것이 있을 것처럼 계속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완고한 것입니다.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라는 겁니다.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 힘 없다는 건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해서 거기에 매달린다는 겁니다. 그 수건을 벗겨내지 못하고, 벗겨내면 별것도 없는데, 다 장차 없어질 것들이 있는데 그거 뽀록 날까봐 수건을 그 얼굴에 덮어 씌우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근데 그거 붙잡고 매달린다 이겁니다. 제가 약간 비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뽀록이라는 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수건이, 위장된 그 수건은 어떻게 벗겨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된 복음,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구원의 복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 그래서 옛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옛 언약이 없어졌으면 붕 떠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상태로 놔두실 분은 전혀 아니죠. 새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 전에 다른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드린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죠. 이로 말미암아 뭐냐면 옛 언약을 폐함으로 말미암아, 폐했으니까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책임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옛 언약을 폐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옛 언약 누구하고 누가 맺은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모세,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죠. 그 언약은 항상 그렇습니다.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도 하나님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어떻게 성사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이죠. 중보자는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런 계약 하시죠.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저쪽에서 얼마 준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가격이 맞지 않습니까? 계약하시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중재입니다. 중재 혹은 중개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리 와서 여기 사인하세요. 이리 와서 여기 사인하시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인하게 하는 것이 중보입니다.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구원의 창시자라는 특별 설교에서 드린 바 있지만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은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중보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가령 중보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어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중보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A를 위해서 내가 하는 기도를 무조건 들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중보는 계약을 성사시킨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늘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탄원기도라고 바꿔서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저 A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그 기도가 옳은 기도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A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제가 그 구원의 창시자 설교할 때는 뭐 단어 가지고 뭐 좀 잘못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에 무슨 지장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정확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깨닫는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단어가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중보자의 뜻을 모르면은 이 새 언약의 개념이 잘 서지 않겠죠. 이 중보자라는 걸 알므로 해서 새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한테 맺어지는 그런 계약인데 중보를 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성사시키셨구나. 어떻게? 자기를 죽이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이래도 새 언약 안 맺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래도 너네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래? 내가 이렇게 죽는데도 하면서 계약을 성사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끝없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입니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얘기했던 우리의 소망이었던 유산, 유업,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신 그것은 우리의 산소망이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산소망이 유업이었는데 그냥 소망으로 그치지 않고 확실한 도장 찍는 계약서 하나를 만들어 주심으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 하늘나라에 있는 유산, 그것을 우리가 상속받는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구원, 새 언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드린 말씀은 쭉 구원의 완성과 언약의 완성을 말씀드렸는데 구원의 완성은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완전케 하시고 우리 성도 또한 그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라도 감내해 나가고 꿋꿋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아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또 언약의 완성, 그것이 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완전케 되시고 우리 또한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은혜로 받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옛 언약을 폐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우리가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어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 곧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이므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